하나님의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곤충학자로 이름이 있는 베스티언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거미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거미의 특별한 이런 행동을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신데요. 여기 보면 어느 날 자기가 거미를 보니까 이제 거미가 새끼를 낳고 이제 잠깐 자리를 떠날 때 그냥 아무 덤불이나 이런 나무 위에 그냥 던져 놓고 그냥 가는 것 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이 새끼 거미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 거미가 막 순식간에 달려와 가지고 보호를 탁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던져 놓고 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알고 쫓아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미가 새끼를 두고 갈 때에는 새끼에게 자기 그 거미 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좀 더 가는 실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관찰 도구에. 그래서 좀 더 가는 줄로 묶어가지고 자기하고 연결을 탁 지어놓고 그래 갔다가 이제 무슨 위험이 있어 움츠리면 이게 줄이 탁 당겨지니까 순식간에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엄마와 새끼가 줄로 다 묶여져 있어가지고 엮여져 있어가지고 서로 위기 순간에 바로 알아차리고 달려와서 보호해 주는 거죠.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움츠리고 몸이 위기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두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또 어떤 사랑의 끈으로 이루어 나아가실지를 함께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십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글말은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를 불러내신 사람들이다. 원래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우리가 한글로 교회로 번역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어가 이것을 가르치는 모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원어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는 모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르치는 모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든지 혹은 세상에서 불러낸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든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을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놓고 이제 우리 한 500년간 토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두고 이 반석이 누구냐 하면 이 반석은 앞에 있는 베드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도 크게 수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게바라 부르셨는데 그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면 페트로스다. 그래서 베드로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인 것 같고 페트로스는 헬라어인데 두 단어는 다 똑같이 돌 혹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할 때 영어로는 피터라고 그러죠. 피터라고 그러는데 피터라는 이름의 그 헬라적 원어는 돌입니다. 돌,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언어적인 좀 오해가 가톨릭 교회가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반석 역시 뭐 돌이죠. 같은 돌이라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페트로스는 남자 사람 이름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뒤에 이 반석 페트라 이렇게 말할 때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명사와 명사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할 때에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가 뒤에 나오든지 아니면 동격의 다른 이런 명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앞에 나오는 말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 성과 수와 격이 같아야 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문법이 있습니다. 앞에 페트로스 그러면 뒤에 그를 받을 때는 he라고 받아야지 이걸 she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여성이 남성을 받거나 남성이 여성을 받아서 이렇게 동격을 이루거나 혹은 이런 대명사를 이루는 경우가 언어에 있을 수가 없네. 그럼 의미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앞에가 남자면 뒤에도 남자가 받아줘야 됩니다. 앞에가 주어면 뒤에도 주격 혹은 뭐 다른 격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앞에가 단수면 뒤에도 단수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에 앞에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남자죠.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비록 의미적으로는 둘 다가 다 돌이고 반석 바위란 말이지만은 대상으로 보면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페트라는 뭐냐? 이 반석은 뭐냐? 그건 베드로가 아닌 다른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히브리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보면 히브리 말의 반석은 뭐냐면 에벤이라는 말입니다. 저 에벤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벤은 히브리어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브라는 말과 아들을 나타내는 벤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이 돌이라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돌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신다. 그게 바위라는 말의 뜻이에요. 히브리적으로는 돌을 말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신다. 그게 에벤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 말한 에벤 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벤 에셀이 나옵니다. 히브리적으로 에벤 에제르라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하는 에젤이라는 말은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할 때도 에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신다고 할 때 헬퍼라는 말로 번역을 할 때 에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벤 에젤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도움의 돌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어 주셨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다.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언어적으로 볼 때는 좀 깊이가 좀 약한 말들인 거예요. 에벤 에젤이라고 하는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도움의 돌로 단순하게 이제 명사적으로 도움, 돌 합치니까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의미가 에벤 에셀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깨닫게 되었다. 그게 에벤 에제르의 의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에벤 에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깨달아서 그분을 내 아버지로 알게 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셔서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내 자녀가 원했던 학교에 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한 번 도와주신 분이 아니고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와가지고 내 어려울 때에 그냥 도움 하나 받으려고 돈 없으니까 하나님도 돈 좀 주세요. 돈 좀 나한테 챙겨주세요. 돈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의 돌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 안에 우리를 묶어 두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저 막 좋은 일 생겨서 막 좋아하고 그래야 우리가 좀 힘든 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심을 다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말대로 다 안 해준다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주심으로써 나를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마음 다 아시죠.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교회라.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요즘 사실 우리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있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랍비들은 그 제자를 기를 때에 학교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몇 시간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스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참된 스승은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제자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분이죠.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그런 삶은 주님을 아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 안에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모든 곳에서의 삶이 주님과 함께 진행되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시지 않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제자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제자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교회를 세워가라,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동사가 세 개 나오는데 주동사는 가운데 있는 동사예요. 가운데 있는 제자를 삼고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 물론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이런 동사들이 병행 동사로 같이 있지만 다 분사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주동사를 보조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서 뭐 하느냐? 세례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르심을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제자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오해를 좀 했었어요. 이거는 교회가 가지는 부름은 아니다. 저는 제자 운동하고 복음 전도 운동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선교단체 간사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제자 운동으로 부름을 받는 거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선교단체가 하고 있는 일인데 굳이 교회에 가서 그거는 교회 가서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안수받는 일에 힘쓰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시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5, 6, 7년 정도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제자운동은 선교단체가 하는 거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운동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비로소 성경을 보면서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를 삼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열방을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그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이 거미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묶어둔 자가 있는데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내 사랑의 줄을 네가 가져가서 묶어가지고 그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참 놀라운 소문. 제가 30년 동안 제 나름대로 이 제자 운동 안에 제가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교회 담임을 하면서는 사실은 마음속에 대구나 이런 쪽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좀 어렸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오면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닌데 그냥 성경 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 정도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주를 지나고 우리 성도 제일교를 부르시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게 교회가 제자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 그렇게 되는 거냐? 사실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제자가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제자가 되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가서 다른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내가 안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교회가 하는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만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는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인격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가지고 물이 내 머리를 적시듯이 내 몸을 적시듯이 침례하는 사람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물 안에서 들어가서 죽었다가 물 위로 다시 나와서 다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뿌리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투성이지만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형적인 것이에요. 외형적인 것.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례에는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도장이에요. 도장. 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자가 종말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장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 오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가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바람이 지나갔다는 걸 알듯이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령이 지나간 분들은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긴 세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렇게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에 내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뭡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제 사실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분사로 되어 있고 지킨다는 것은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행동이지만 나누어 보면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행동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to do 하게, to keep the law, 말씀을 지키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게 이제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로 같이 묶여진 한 다발인데, 근데 가르치는 것과 행하도록 하는 두 가지가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위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위명령을 흔히도 선교명령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위명령은 그보다 좀 더 크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을 신약과 구약은 각각 한 가지씩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네.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안 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올라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들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6단어예요. 히브리 6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가 들으라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번역했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제일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스펠링이 아인이라고 해서 영어로 Y자처럼 쓰는 그런 아인이라는 스펠이 거기 있어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아인을 큰 글자로 적어놨습니다. 큰 글자로. 아인을 큰 글자로 적어놨어요. 아인은 의미가 눈이다 그런 뜻입니다. 눈. 조금 더 놔두십시오. 이거를 또 보면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본문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방송실? 예, 자, 감사합니다.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호와 유일하신 분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다 숫자 1을 말합니다. 히브리 숫자는 에하드로 해서 끝이 이제 달렛이라고 하는 우리말 기역자인데 히브리어는 이게 드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달렛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는 요 D가 요 달렛이 또 큰 글자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인하고 달렛이 이렇게 같이 큰 글자로 되어 있어요. 달렛은 뭐냐면 문이라 그런 뜻이에요. 요 두 개가 붙으면 에드라는 말이 되는데 요 에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인은 눈이라 그랬죠. 달렛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문을 통하여서 두 눈으로 내가 보고 확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드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증인의 삶입니다. 첫 번째 증인의 삶이 뭡니까?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게 새기고라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다바로 말하라.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자, 구약의 증인은 뭐냐면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육신의 자녀에게 내가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함께 암기하고 같이 외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부모는 3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이 이 10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해가지고 13살이 되면 바미츠바, 말씀의 자녀, 말씀의 아들이 되는 그 성인 예식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인식 할 때, 바미츠바 할 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의 의무가 다한 거예요. 자녀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해서 그것을 말로 다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3살부터 13살까지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고 해가지고 아이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외운 것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말씀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부모의 정인의 의무가 끝이 난 거예요. 요게 구약적인 정인의 삶이에요. 자, 신약적인 정인의 삶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약의 정인은 뭡니까? 먼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약의 증인의 삶은 뭐냐면 열방을 자녀 삼는 거예요. 이방을 내 영적 자녀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고 내 옆집에 이제는 이방, 우리나라 이웃도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 그분을 나의 자녀로 내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암기하고 가르치고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를 하나님 앞에 세례받게 하고 말씀 배우게 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림으로써 우리 성도의 의무가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게 하고 암기하고 기억하게 해서 이 말씀의 이 자녀가 말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열방의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자녀, 영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을 암기시키고 해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이거 난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뭐 선교사님들이나 하지, 목사님들 하지, 내가 어떻게 하노?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왜?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메어두신 교회의 소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끈으로 아직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주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보면 됐으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된다는 게 꼭 목사 되는 거, 선교사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직분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됨은 근본적인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그럴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제자가 누구인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뭘 해야 될지도 일러주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해 줄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참여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는 일에 네가 참여하여서 헌신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의 사람들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새해에는 이런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뭐 좀 부족한 제자, 모자라는 제자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죠?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건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에는 제자 삼는 삶이 함께 있고 내가 제자 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 한 해만의 표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 5년 동안의 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앞에 색깔만 좀 바꿔가지고 글자 색깔만 바꿔서 해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색깔만 바꾸게 하고 5년 동안은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이제 6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깨달음은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은 제자 삼는 사역은 단지 너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이 송도 제일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한 2년 전부터 계속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도제일교회가 새해에는 우리가 제자임을 확신하고 이제 확신만 남았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제 확신이 좀 부족한 거예요. 확신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우리 송도제일교회 그런 영광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